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지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7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율법으로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7장에서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무나도 귀한 정말 복음의 메시지인데 당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제사장도 알겠어요. 이 땅의 성소도 알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그들에게는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8장을 넘어와서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가? 제사장이라면 어디 사역할 장소가 있으셔야 될 텐데 그분은 어디에서 사역하고 계신가?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 하늘 성소는 참 장막이 되신다.
이 땅의 성소는 완벽하지 않은 곳이지만 하늘의 그 성소는 참 성소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성소는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이 땅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 지상의 성소는 참 성소가 되는, 참 장막이 되는 하늘의 성소의 그냥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원형이 아니고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소, 그것은 그냥 하늘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참 장막은 하늘의 성소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참 장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장막이 되시는 그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새 언약이다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죠. 그러나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 언약을 떠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이 옛 언약은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아요. 어느 순간 되면 다 잊혀지고 마는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는 어디에 주셨냐면 생각 속에다가 넣어 주셨고 마음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되도록 그 기억 속에, 그 생각 속에 담아 주셨고 그 마음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해 주셨습니까? 모세가 돌판에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속죄하신 것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속죄하신 이유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언약을 어기고 말았어요.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그들은 율법에서 떠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문을 뛰쳐나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예언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새겨주셨는데, 그 마음을 새겨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새겨주시고 또 새겨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 알고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린아이에서부터 큰 사람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성령의 근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루를 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근심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근심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근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우리로 알고 근심하셔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겨놓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근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양심의 가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근심이에요. 성령의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옛 언약 실패했어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근심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복음 중에 복음은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그 느낌 그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셨던 이 감각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면 순종하고, 생각나게 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붙잡고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겠다, 너희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두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주고 계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직접 일하시겠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겨놓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새겨놓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 속에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만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남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작은 자들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2절 말씀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된다,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실 때에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 아버지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더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